전기 전기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존귀하신 주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주님 영광 나의 주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어제도 계셨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배를 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아멘 만족을
기쁨으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발목을 넘어 우리의 무릎을 넘어 우리의 허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머리를 차고 넘치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로부터 넘쳐날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남아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아멘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아멘 임하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갇힌 봄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임하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 아멘 아멘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우리 선포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마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선포하라. 선포하라. 아멘 아멘. 무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우시 아멘.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주 무릎 꿇고서 아멘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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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원 영원토록 주님 받으소서. 알아주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아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되신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아멘. 알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니라.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여 한번 해주신 다음에 우리 예배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 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 유사 놀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여 주시면서 찬송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이 시간 역사여 주시면서 놀라신 그 주님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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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역사여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여 주시면서
축복되고 이 나라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나 이변이 없게 하옵시며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 모든 악법이 서지 못하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엘리사의 영감이 7배나 더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셔서 아버지 삶이 항상 형통케 하옵소서. 2주간 또 세미나 교육이 있습니다. 주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5년 후보다 10년 후가 더 잘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강복 목사님께 성령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시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셈을 얻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작정한 VIP 전도대게 주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사역이 안전하고 건강하시며 좋은 동역자를 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농어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빛이 더하여 온 마을이 복음화되어 되게 하옵소서. 우정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 성장되어 교회 학교가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33 경건운동이 믿음의 본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새신자가 구름대같이 전도되어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한 우정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주의 복이 임하여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 믿으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5남, 6남 전도회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장가고 집 싸울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종의 말씀 준비와 또 우리 귀한 오남 육남 전도의 이렇게 찬송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지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오남 육남 전도회, 그리고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격동의 시대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온 우리 귀한 오남 육남 전도회 장로님 집사님들 머리 위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셔서 자식들이 잘 되고 손자 손녀가 주님께 쓰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프거나 힘들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사업 가운데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더 잘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 제목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혈방을 향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아버지 귀한 예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복을 받는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마음껏 베풀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귀한 우정교회 성도들을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귀한 우정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근심 걱정이 떨어져 나가고 평안의 물결이 쏟아져 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찾는 중에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2020년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헌금 잘 내셨습니까?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은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걸 보고 열심히 새벽 우리 밤 돼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꼼꼼하게 적어주시면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을 못 적으셨으면은 교구 목사님들한테 말씀하셔서 꼭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목요일 날 또 우리 목자분들이 거기 모여서 한번 불 한번 지르시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보시면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 7월 12일 날 그리고 19일 날 이렇게 주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저희가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성경학교를 이제 이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추억이 그런 부분에선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성경학교 열릴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르러 하나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존중하면서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다 좋은 설교였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설교고 마음에 잘 와닿는 설교가 하나가 사실은 있었어요. 종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설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복주의 설교였습니다. 말씀은 없고 설교의 80%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대통령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이런 기복주의 설교를 들을 때 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상황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풀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것인가? 라는 의문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되나요? 그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부자시겠네요.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잘 믿으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만 그러지 않죠.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보시면은 가나안 그 신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는 그 신을 믿으면은 복을 준다는데 물질의 풍요, 다산의 풍요를 허락해 주는데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요?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복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냐 이거죠. 세상이 말하는 그 종교가 말하는 만몬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일까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생하는 길이죠. 환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그 환난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의문에서부터 시작한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 10년 가운데 지혜의 영께서 말씀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지혜롭게 역사하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되는 장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을 쭉 돌고 온 바울이 이제는 두로, 둘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죠. 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이 돼서 이방인들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그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체포되어서 억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입니다. 바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스페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흘러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로 이송하러 갈 때 사도 바울의 여정이 편했습니까? 어디 1등석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 느낌입니까? 그게 아니죠. 갈 때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갔는데 글쎄 유라굴로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서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걸리는 섬이 어디입니까? 멜리데란 섬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는 멜리데 섬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를 보여주셨는데 왜 나는 로마로 가지 못하고 멜리데로 가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멜리데 섬에 내렸을 때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원주민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시고 계획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조금만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주님이 보내신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꾸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앞에 불어닥친 이 유라굴로가, 이 바람이 이 사도 바울을 막는 길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섬의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66장 1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 66장 19절 말씀 한번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있죠. 또 중간에 보시면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멜리데 섬에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광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더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하면은 잘 되지 않고 막히는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오니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시면 전장인 20장의 내용에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걱정을 할까요? 사도 바울, 당신 이 길을 계속 가면 결박당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이 길을 가면은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결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매인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에 매였다고 나와 있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피를 흘려서 6월절 때 그 어린 양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지나가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환난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에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명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23절 말씀처럼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반에서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기억하는 거는 이분이 앞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성실했다는 거고, 그리고 몸이 약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루는 저희가 학기 중에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기숙사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이 짐을 들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짐을 빼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기숙사를. 그런데 짐을 빼고 가시길래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는 전도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조금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내년에 해서 올게요.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꼭 나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러면서 그 계단에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했던 게 이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별로 안 친했거든요. 밥도 같이 먹어보지도 않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또 어렸거든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막 이제 너무 오열을 하니까 저희 방 이제 같이 사는 형님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저 장례식장에 가자 해가지고 저를 막 추스려서 이렇게 차에 태워서 이제 그분이 운전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이 아들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또 그걸 보니까 또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머니랑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목사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서원을 하셨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아들도 건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 아이가 목사로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과 어머니가 정말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신대원까지 입학시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못다 핀 이 순결한 꽃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땡땡 전도사가 못한 거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길을 마저 걸어가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참 은혜도 참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어머니 붙들고 같이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신대원 다닐 때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제가 111기인데 졸업을 못한 유일한 기수였어요. 학교가 싸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가 학부 때도 싸우고 또 신대원 가서 또 싸우고 그만 싸우면 안 될까요? 왜 나는 항상 이런 환경일까요? 나도 공부하고 싶고 나도 학우들이랑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상황을 제가 보고 나니까 사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내 삶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마음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너가 감사할 수 있겠니 광보가 그렇게 안 해도 너가 순종할 수 있겠니 광보가라는 주님의 감동이 제 마음간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아멘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이쯤 되면 고생했으면 편해지고 싶다. 나도 이 정도 되면 궁핍하게 살았으면 남들처럼 이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나도 이 정도면 마음고생했으면 이제 이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나서 나도 편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제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흉악의 결박을 나에게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은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너가 기도를 더 안 해서 그래.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계속해서 뭔가 마음에 나를 정죄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아뢰는 것을 항상 듣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그 뜻에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항상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진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 못한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내 뜻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20장의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 후에 21장 3절에 보니까 두로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곳에 내린 제자들이 와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 로마에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아마 이 제자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듣고 자기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야 갈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보낼 때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하지요. 우리 20장 36절에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할 때도 역시 같이 울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 올려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스승의 모습을 이렇게 자신의 눈에 간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송 예배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나도 알 수 없는 그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지요.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선교사님이 앞으로 닥칠 일,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여정을 막는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갔을 때 7 지사 중에 전도자인 누구를 만나게 되죠? 빌립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바로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명이시고, 또 우리가 빌립 하면은 뭐가 딱 생각나시죠? 전도가 딱 생각나시죠, 그렇죠?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어떤 내시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딸이 4명이 있는데 처녀이고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딸들이 다 16세 이하의 소녀들인데 이 딸들이 다 예언가들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집에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띠를 풀러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수족에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도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고 저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3-4번이잖아요. 그렇죠? 3-4번이면은 멈출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멈췄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가 뭐였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기가 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선택하는 것은 전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환난이 와도, 직장에 대한 환난이 와도, 자식에 관련돼서 환난이 와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내 상황보다 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난이란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탈곡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그 탈곡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떨어져 나갈 것이고 알곡은 그 안에 들어가야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밭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가시밭길과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날아가 버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알곡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 굳이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환난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왜 앞에 있는 이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뻔히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은 내 남편이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미워하고 내 자식까지도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걸 알면서도 왜 예수를 믿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들이 왜 고생 뻔히 할 줄 아시면서도 이 목자를 하셨습니까? 카톡도 보냈는데 카톡도 씻고 전화도 안 받고 왜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네.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셨겠죠? 네. 왜 이 좋은 휴일이 이 좋은 휴일에 물 좋고 경치 좋고 음식 좋은데 가서 편하게 놀다가 요행해도 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졸려 죽겠는데 마스크 쓰고 버티면서 이 자리에 계시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지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러고 설교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조금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감동이 돼서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세 번 물어보셨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아가페 단어가 뭐죠?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 단어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필로스,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세 번째 근심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들을 보니까 세 번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압박감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게 주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정준경 목사님께서 심수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 번째, 이 필로스는 그때 무슨 느낌이냐면 바로 목숨을 거는 사랑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저도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뭔가 내가 자꾸 뭉뚱그려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할 때 나는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양심 때문에 근심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가보 선지자가 말했던 이 수족에 묶인 삶, 결박의 삶. 너가 가면은 손을 벌린다는 게 뭐죠? 팔을 벌린다는 게 십자가에 매달린 삶. 너가 이 삶을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 앞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놓여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비록 환난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전진하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할게요. 주님 뜻대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박수 칠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약속 나 붙들리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진하길 원합니다. 전력 전심으로 그 십자가의 아버지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간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능력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이해 못하는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세상이 이해 못하지 않는 못하는 그 신앙, 아버지 내가 아버지 거기를 아버지가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거기를 아버지가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저번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 교회 단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고통하는 이들 없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선도주자 되게 전도의 문을 아버지 열어 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의 열정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몽된 아버지 우정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들은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드리는 모든 목장 예배 가운데 치유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